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 7가지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종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 양반처럼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올 모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인물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같이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 7가지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담겨 있게 됩니다. 첫째는 실패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두 번째는 복의 그 개념, 복이라는 게 뭐가 복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땅에 있는 성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가족, 형제, 그 이에 모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준 것은 내가 어떤 개념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목표지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마지막 인생 생활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런 식의 7가지 신앙생활의 특징을 다윗이라고 하는 이는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가 나는 넘어져도 나는 주님 편으로 넘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주님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생활에는 1순위를 하나님에게 1순위를 둔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경우, 사람이 떠나고 들어오는 경우,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경우, 자리에서 밀려나고 올라가는 경우, 인생살이의 다양한 경우 속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나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는 거나 자리가 밀려나고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 속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떤 형편이 변해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바로 삶의 목표다. 그러니까 사람이야 나가고 들어올 수도 있다. 돈은 나가고 들어갈 수도 있다. 자리는 밀려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인간살이가 무쌍하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내가 주님 물질 나간다고 주님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명예가 밀려난다고 내가 주님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의 초점, 행복의 초점이 주님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 복의 정의,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시는 곳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이고, 아무리 황금이 금은 보화가 쌓여 있어도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나에게 복이 아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이 아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잘난 사람이 내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아가니가 금은 보화 다 차지했지만 그거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아내도 자식도 온 가족이 다 아골골짜기에 그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물질은 얼마나 그 황금, 그 보화 다 좋지요. 명예 다 좋지요. 훌륭한 사람 다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면 그게 나에게 복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의 개념은 바로 주님이다. 세 번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 생활이 대단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 성도와의 관계가 많은 분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가 성도 한 사람, A라고 하는 성도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할 때 움직이는 모습에서 그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 관계를 맺는 관계, 다양한 그가 성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한 면으로 나는 저 사람 못마땅해,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게 나는 결단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떤 다른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백방 모든 모습을 다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는 믿음을 보시고 좋게 보시고, 그리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는 순종을 보고 좋게 보시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는 인내를 보고 좋게 보시고, 그래서 사람마다 100가지 다 장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보시고 그거 마음에 들으시면,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좋으면 그것을 장점으로 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내가 보는 면이 못마땅하다고 결론 짓고 못 쓸 놈, 버릴 놈, 저 사람하고는 관계 못해, 그러고 끊어버리지 말고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에서 단점 다 버리고 장점 보고 그 사람 택해서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취할 때 약점 보지 말고 장점 보고서 붙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우상, 우리가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거기다 물질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쪽에 혹은 머리도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신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향하여서는 그짝 바라보지도 않고 그 신은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신에게는 예물도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관이 명확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저 소정리라고 하는 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여러분이 계셨지만 나이벌로 두 양반이 늘 그 서로가 의견이 잘 맞지 않으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던 교회가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박 집사라고 하는 분이고 하나는 송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송 집사는 인물이 좋고 아주 체구가 번듯하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고, 박 집사님은 그저 농촌에 있는 그 아주머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는 신앙이 독실하고, 그리고 이 송 집사는 얼렁얼렁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다 세상에 동문들 귀하는데 세상에 뭐 많은 친구들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이 하루는 그 집사님들 모아서 식사를 하는데 송 집사를 바라보고 나이롱 집사, 송 집사, 나이롱 집사. 그래서 내가 박 집사님
집사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뭐 하려고 나이롱을 붙여요? 그냥 집사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야지 그 집사에다가 왜 나이롱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방집사가 아이고 저 송집사는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송집사님에게 아니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송집사님? 그랬더니 예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그래야 아니 극락 아니면 천국이라도 가지요. 두 군데 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선 말하기를 나는 피의 존재를 하나님 위에 다른 데에는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편은 바라보지도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넘어져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지 우상 쪽으로는 넘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아주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쩔쩔 해가지고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입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이 날만은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기도는 그 망아리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여기는 쓸데없는 잡들인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망아리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를 오로지게 올려야 한다. 이렇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걷어붙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니까 스데반이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팔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뛰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준 것은 실로 아름답도 소이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내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집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관서가 이건 내 거다. 그렇게 줄로 재가지고 나한테 붙여준 것.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그건 실로 아름답다. 오늘 우리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내 주님 바깥에 나에게 준 것 바깥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이건 값질 것이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만금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줄로 재어준 걸 실로 아름답도 소이다. 서울 시내에 수만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비전교회가 내 교회가 최고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내 나라가 최고입니다. 많은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지만 내 집이 최고입니다.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다.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붙여준 건 실로 아름답도 소이다. 그런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워서 내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 크게 생각하고 넘겨다보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걸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항아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정중히 내 앞에 모셨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모시는 자세가 친구처럼 옆에다 모시기도 하고, 성질 급해서 하나님은 뒤다 놓고 나 혼자 먼저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나가지 않고 하나님 옆에 친구처럼 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정중하게 앞에 모셨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어떤 복을 주었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생활은 즐겁고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모든 매사는 형통하더라. 하나님을 앞에 모셨더니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려가면 마지막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습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눈에 광명이 돋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어깨에 날개가 붙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가슴에 샘이 솟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같이 하십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기다려준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다리는 것도 기쁘고 즐거움만이 기다립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기다려줍니다.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도 기쁘고 즐거움만이 기다려줍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뛰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몰아나가서 패기 싫고 힘드는 사람은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내 앞에 기쁘고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얼굴이 화사해가지고 가슴에 샘이 솟는 기쁨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마야 내가 바라는 대로 기쁘고 즐거움만이 기다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